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고 또 읽고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아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각각 세 분으로 설명하면 삼신론이 되어서 이것도 이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설명하면 유일신론이 되어서 이것도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각각 세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 그만큼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 중에 위가 자리 위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 본성, 신적 본질, 그리고 신적 실체로서 동등하시다. 이것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권능과 위엄에서도 동등하시다. 여기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본 천상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동서남북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리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 안에 하나님의 보좌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오른쪽 왼쪽에 어린 양과 7 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7 영은 에스겔에서 보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림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바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삼위일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추적을 한다 한들, 그리고 어떤 완벽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낸다 한들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성도에게 불편하거나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까지만 이해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교리적인 부분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학식과 수준이 뛰어난 바울이 교리 설명에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삼위일체를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어부 출신이었던, 우리가 보면 무식한 사람이었던 바로 베드로가 삼위일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 측근에서 항상 같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폭군 네로가 로마 시내에 다 불을 지르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해서 박해를 하고 죽이고 못 살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도 힘든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이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 흩어진 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그 내용에 삼위일체 구원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힘들 때 이해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것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절에 우리 본문의 1절에 보면 박해로 인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이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구원을 설명해 내므로써 보다 그 죽어가는 생명력이 그냥 생명력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생명력인가를 더욱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의 존재를 각인시키면서 삼위일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성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어떤 존재냐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목적을 두셔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신 다음 그 목적을 두시고 그 다음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하신 다음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 이 사람을 계속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미리 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보시지 않고 당신 스스로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미리 아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우상의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저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거나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계획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끄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거나 조건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구원의 역사를 미리 다 아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로 모두 다 설명해 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한 인격과 성품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선택받은 성도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카오스라고 하는 은혜와 같은 단어로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섭리하셔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하심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이 바로 은혜였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거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과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미리 아심을 통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면서 이발소에 앉아 있는데 한 어르신이 저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자신이 어느 날 길을 이렇게 동네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가면서 개 한 마리를 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개가 살아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개가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개를 차에 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수의사한테 맡겼더니 수의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살아도 정상적인 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개를 살려냈습니다. 이 개를 살려냈더니 이 개가 자기를 살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농협을 가도 농협 문 앞에 서 있고, 밥을 먹어도 식당 앞에 앉아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앞에 앉아 있고, 개가 계속 자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 이 개가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밥을 다 먹고 나면 항상 식당 앞에서 주인을 짖고 따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 앞에 주차하던 차가 후진을 하다가 그 개가 불편하니까 빨리 못 움직이니까 그 개를 그냥 들이받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순간 개한테 달려갔으나 이미 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개를 키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장애를 앓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나는 짐승을 키울 수 없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정성을 쏟아 그 모든 것을 쏟았을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중지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 긍휼을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설명해 냅니다. 1절에서 보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해서 피 뿌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은 구약 시대의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을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핏뿌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핏뿌림은 뭘 상징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사용되었던 그 핏뿌림을 바로 베드로가 모세가 했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히브리서 9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핏뿌림의 이 행위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정결함은 핏뿌림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가면 이제 이 핏뿌림이 정결의식이다라고 했던 이 단어를 더욱더 확장시켜서 어디까지 해석해냈냐면 10장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피 뿌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고 그 정결함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순종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핏뿌림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핏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함께 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이것이 구원의 성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늘 소망까지 품게 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으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린들 아무리 성경대로 살려고 한들 우리의 육신은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으나 우리 스스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지 못합니다.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5절에 보면 더욱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합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니까. 나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끝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끝까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고, 누가? 성령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잡힌 바 돼, 이미 잡아버렸어요.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달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미 구원받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바울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고, 잡혀있지만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열심히,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럴 때 자식한테 너 나 꽉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린 자녀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손으로 꽉 잡습니다. 왜? 잘못하면 위험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꽉 잡고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잡힌 바 되어서 그 길을 잘 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잡힌 바 되었지만 자기 걸음으로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구원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순종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느 동네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뭄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사람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가축도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심은 농작물이 다 죽어갑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하면, 이 동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가 올 때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댐을 설계합니다. 자, 댐을 한 사람이 설계해서 이 댐에 물이 얼마나 찰 것인지 강수량을 다 조사해 가지고 댐을 만들어내게 됐죠. 그리고 얼마나 방출해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실 것인가, 강수량을 조사하고 방출량을 조사해서 댐을 설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공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다 해놓고 누구한테 맡기냐면 건축가한테 맡깁니다. 그럼 건축가는 그 설계를 다 보고 이미 강수량이나 방출량을 다 조사하고 만들어진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 댐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고 나면 이 건축한 사람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건축했으니까 자기가 관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댐을 관리하는 기관의 관리자한테 넘깁니다. 그럼 관리자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내가 언제 비가 많이 오니까 언제는 그 댐을 열심히 물을 모아야 되겠고, 농사철이 되면 얼마 정도 쓰니까 이 정도는 방출해야 되겠다. 그걸 다 계산해서 이제 그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계획자는 하나님이시고, 건축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관리자는 성령님이셔요.
그 삼위일체 구원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셔서 성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삼위일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고넬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환상 중에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내가 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을 때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유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짐승은 유태인들이 먹지 않는 그 짐승을 먹으라고 권하니 저는 지금까지 일평생 율법이 그만 그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거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환상에서 벗어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이 고넬료 로마인이 자신을 초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을 따라서 가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넬료가 초청한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가게 되었고 베드로가 가서 보니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했었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 성령이 말씀 듣는 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랄랄라 방언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외국인 방언으로 뚜렷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구원을 이때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그 예수 모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복음을 주셨고 베드로는 피 흘리신 예수 핏부림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났더니 성령이 임재하셔서 통합과 일치의 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구원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어서 교회에 오게 되셨고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 믿음으로도 부족해서 혹시나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이 오셔서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은 삼위일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한 존재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